그래서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배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배움을 받는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기를 소망하고요. 늘 말씀의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성취하기까지 전념을 다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누구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가르침의 밑거름과 동시에 그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의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본인 자신이 어떤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스승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스승이라는 이 말, 참 예전 같으면 참 귀하다, 나에게 또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요즘 스승이라는 말이 참 퇴색되고 있다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승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자신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을 자신의 미래와 더불어 꿈을 이루어가는 지표가 되는 것이 스승이기에 그 스승의 말에 잘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스승의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기까지 보게 되는데,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장면들이 뭡니까?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는, 물론 그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한 인터넷 글을 통해서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뭐냐면 스승이 뭐냐고 했더니 바로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여긴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 영화나 기타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매스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냥 돈 받는 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한낱 그 이야기가 영화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교단에서 그와 같이 스승을 여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침을 잘 받고 또한 더불어 사회적으로 성공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성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독이 되고 맙니다. 즉, 인성이 되어야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빛을 발하며 그 성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의하여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된 주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그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서 그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다운 자녀로서 인정을 받으라는 것인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에 합당한 인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똘똘이와 똑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똑똑이는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교만했습니다. 똑똑했는데 교만했어요. 근데 반면 똘똘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습니다. 개구장이었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 하자 그러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던 아이가 바로 똘똘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이와 똘똘이를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만났느냐? 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 호랑이를 만남과 동시에 먼저 똑똑이는 호랑이를 본 순간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호랑이가 우리 앞에 500m 앞에 딱 있는데 그 호랑이가 60km로 달려왔을 때 우리는 30초 만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딱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똘똘이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운동화끈을 단단히 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똑똑이가 핀잔을 줍니다. 이 바보야. 내가 계산을 했는데 너가 지금 뛰어봐야 호랑이보다 빠를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죽는 거야. 지금 운동화끈을 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똘똘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너보다 빨라. 그러니 너는 죽을지 모르지만 난 너 때문에 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 속에서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과 또한 신념을 가져라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인성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모습과 인성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먼저 그 영혼이 점차 어떤 영혼이 되어지느냐? 죽어가는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만큼 무엇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성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 대학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이다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한 월간지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한 것은 무엇이냐? 졸업생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졸업생들 중에서 조사한 결과는 연방 상원 의원이 4명 이상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졸업생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적인 그 특권층의 그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리에 있는데 그들의 평균 나이 50세가 넘었을 때 무려 3분의 1의 그 숫자가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마지막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주도해온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담당 의사였던 조지 벨런트 교수님이죠. 이 조지 벨런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진은 리고렌 목사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들이지만 대다수가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서 고통을 받았다. 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이지만 대다수가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오히려 이루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결론을 또한 이렇게 내립니다. 과학의 잣대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삶은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이 평가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결과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공존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해. 하지만 여러분, 그 강함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예요. 언젠가는 그 힘이 다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성격을 통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영적인 스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심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무엇 되게 하시는 분이시냐?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이 이 열정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속한 모임의 온도를 알고 싶다면 지도자의 입에 온도계를 넣어보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소속한 모임의 온도를 알고 싶다면, 이 온도라는 것은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면 지도자의 입에 온도계를 넣어보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정이라는 것이 해야 하는데가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것은 해야 하고 있어야 그것이 열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열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열정으로 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지만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 영화의 실제적인 제목은 홀랜드 선생님의 교향곡이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글렌 홀랜드라는 인물, 그 인물로 인해서 바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이 글렌 홀랜드는 무엇을 전공했느냐?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하면서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브로드웨이로 진출해서 자신이 작곡한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렌 홀랜드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가족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뤄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형편을 또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시골 학교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음악 교사로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 홀랜드는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몇 년간 여기서 돈을 벌다가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 시골 학교에서 몇 년간 교사로 활동을 했느냐? 30년을 그곳에서 교사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그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 시골 학교의 재정의 문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또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지나온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허탈했어요. 왜냐, 자신이 가졌던 그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이 시골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퇴임을 해야 된다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비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름진 이마와 그리고 초라한 퇴임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에 허탈감을 가졌죠. 그렇게 그런 허탈한 그 마음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이 모두가 그 강단에 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30년 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 강단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홀랜드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음악을 가르쳤어요. 음악을 가르치면서 악기도 가르치고
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재능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에는 바로 오케스트라, 그 제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홀랜드는 제자에게 지휘봉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작곡한 그 교향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연주가 끝나고 제자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느냐면 그 클라넷을 당시 잘 연주하지 못해서 늘 그 여학생은 이 홀랜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선생님 저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라고 늘 고백했던 여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홀랜드 선생님은 끝까지 너는 할 수 있다.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여학생을 하나하나 클라넷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됐느냐?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로서 그 선생님이 퇴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참석을 했던 것이죠. 참석을 하며 퇴임하는 그 선생님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요. 홀랜드 선생님은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후회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예를 안겨줄 심포니 작곡을 하셨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이곳에서만 유명할 뿐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홀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하여 성공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주위를 보십시오.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의 음표이자 음악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음을 지금 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스승이 자신의 꿈을 포기했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한 제자가 이와 같이 인사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스승으로서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으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지금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한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도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열심히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두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정이라고 했어요. 그 열정은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불어 그대로 거두는 그 축복과 더불어 그 이상의 축복을 얻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